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눕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들만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멘 한 사람은 안 되고요. 첫 번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 그래야 하지만 특별히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이 있어서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피터 버거는 현대인의 정신적인 방황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는 homeless mind, 가정을 잃어버린 마음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어렸을 적 살던 그 시절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집은 예전보다 더 커졌고 더 편해졌지만 가정은 사실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비싸고 좋은 집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행복하고 웃음꽃이 피는 가정은 사실 그만큼 늘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의 자리, 사회의 현상 속에 보면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거리에서 집이 없이 다니는 분들을 homeless people이라고 하지 houseless people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의 home과 house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우스는 거기에 사람이 안 살아도 하우스입니다. 근데 거리에 집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다니는데 houseless people이라고 안 합니다. homeless people이라고 하지요. 집은 커도, 집은 좋아졌어도, 집은 점점 늘어났어도 그만큼 home, sweet home이 늘어났느냐? 우리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냐라고 할 때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작년의 통계, 원래 통계는 2023년이고 2024년에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가 2218만 가구입니다. 하나도 안 놀래요? 우리나라 나만의 집 수가 2218만 가구. 참네.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가구가 약 550만 가구예요. 4배가 늘어났어요. 집이 많이 지어진 거예요. 옛날 같은 우리가 뭐 학고방이란 말 하잖아요. 그런 집 말고 번쩍번쩍한 아파트들, 뭐 이런 집들이 2200만 채나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그 집마다, 가구 수마다 누가 몇 명이 사느냐? 우리나라에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35.5% 됩니다. 혼자 사는 집이 전체의 35.5%, 둘 사는 집은 28.8%. 여러분, 집에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집을 두 가구 이내의 집만 합쳐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4.3%가 됩니다. 3인 가구 19%, 4인 가구 13.3%, 5인 5명 집 2.9%, 6인 이상 사는 집 0.6%. 그래서 2200만 가구나 되는 그 가구의 평균 인원수, 평균 가구 인원수는
2.2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한 명이나 두 명 사는 가구 수가 전체 64.3%고 평균 가구 수가 2,200만 가구가 있어도 2.2명 정도가 산다면 여러분 우리나라 가구가 제대로 된 가족 구성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가족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둘이 살아도 우린 뭐 아내와 남편 가족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진짜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식 3대가 사는 것, 이것이 전형적인 가구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걸 양보하고라도 조부모는 빼고라도 부모님과 자녀가 산다면 자녀를 한 명만 낳아도 3명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가구 수가 2.2명이고 2인 이하가 64%라고 된다면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50년 전 1970년으로만 돌려봐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557만 6천 가구. 그때 혼자 사는 가구 제로, 아무도 없었어요. 2인 가구 9.7%, 3인 13.3%, 4명 15.5%, 5명 17.7%, 6인 이상 43.8%. 가난했던 그 시절에는 6인이라고 치면 물론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4명까지 낳을 수도 있겠지만 조부모님이 한 분이나 두 분을 옛날에 가난했어도 같이 모시고 살고 3대가 사는 집안이 그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평균 가구 수가 가구 인원수는 5.2명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가족의 형태, 가구의 현 주소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룻기를 통해서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가족의 중요성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입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옳다고 하면 그렇게 살았던 시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한 가족이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로 가족 전체가 이민을 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신앙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 가족은 여기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족속이라도 거기 가서 좀 살자라고 온 가족이 이주를 한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으니 먹고 사는 것, 이건 먼저 생각하고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니까 생존을 위해서 신앙적인 문제는 잠깐 유보하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건 조금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 틈바구니에 섞여서라도 먹고 사는 걸 좀 해결해보자 라고 그들은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200년 전에는 그럴 수 있고 지금은 그럴 수 없을까? 3200년 전에는 그러면 안 되고 지금은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적인 거를 뒤로 밀어두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 그거 붙들고 사는 것은 3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3200년쯤 지났으니 먹고 사는 것 이건 먼저 해결하고 신앙적인 건 뒤로 좀 밀어두고 살아도 돼?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의 그 기준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신앙적인 공동체에서 비신앙적인 공동체로 가족 전체가 지금 옮겨가는 것을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 안 가서 가장이 죽는 일이 생기면서 가족의 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그러하겠지만 아버지, 가장이 죽는다라는 건 가족 전체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중요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 완전한 가족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장이 없을 때 우린 누군가 그 자리와 그 책임을 이어가야 합니다. 가장이 죽으면 엄마가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 하든지, 아니면 자녀들이, 엄마가 못하면 자녀들이 어려서라도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년 가장, 소녀 가장, 그리고 아내가, 남편이 일찍 죽으면 아내가 남편의 몫까지 가족을 챙기며 자녀들을 챙기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가장이 죽었으니 가족이 위험에 처해진 것이고 온전한 가족이 구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그 가장의 자리를 지금 책임져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게 조금 이해가 조금 모자르게 돼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주어는 우리말로는 나오미,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라고 해서 나오미와 두 아들이 주어처럼 되어지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제대로 번역이 되었어요. Naomi was left with two sons라고 되어 있어요. 주어는 나오미 혼자가 주어입니다. 남편이 죽고 가정이 죽으니 나오미가 남았다라는 겁니다. 자식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With two sons라는 말은 나오미가 이제 이 두 자식들을 책임질 엘리멜렉의 자리에 있게 된 거라는 말입니다. 엄마가, 과부가 이 가족을 책임질 가장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다. 그래서 she was left, 그녀가 남겨졌다. 남편이 죽으니 그녀 혼자 남겨졌다. 두 아들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3절 한절은 무언가 완전하지 못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그 역할과 자리를 대신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아들들을 결혼시키는 것으로 다시 가족을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은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1절을 보면 말입니다, 이 가족은 모압에 가서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거류하였는데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단어는 임시로 잠시 머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흉년의 때 잠시 이방 땅으로 좀 가서 여기서 잠깐 있다가 와야지라고 했던 계획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10년 동안 이어져 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주하고 나서 남편이 바로 죽고 아버지가 죽고 그들은 이방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기보다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거기 그냥 눌러 앉아서 살 계획을 연장시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조차도 더 참혹하게 되었습니다.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근데 여러분, 아까 소개한 것과 이게 뉘앙스를 이어가게 합니다.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아들들과 함께 남겨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아들들마저 죽었으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omi was left. 똑같습니다. 나오미는 남겨졌다. 근데 여러분 뭐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With two sons,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다가 이제는 뭐가 되냐면 without, 없이, two sons and her husband,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그녀가 남겨졌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죽었을 땐 그래도 아들들이라도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살 희망도 가졌는데, 이제는 그 아들들, with two sons, 있던 아들들마저 without, 없어진 겁니다. 죽어버린 겁니다. 두 아들들도 없고 남편도 없이 나오미는 남겨졌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죽고도 절망이었는데 그래도 아들 둘이 있으니 살 거야, 버틸 거야, 해볼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두 아들, 그래서 결혼시켜야지, 자식도 낳게 해서 손주도 보게 해야지, 한번 실패한 가족, 해체된 가족, 남편이 없어서 우리가 힘들지만 자식들을 결혼시켜서 또 자식들을 낳게 하면서 해체된 가족, 무너진 가족을 내가 한번 다시 세워보겠다는 결심으로 10년쯤 말론과 기리온을 결혼시키고 그리고 다시 인생을 꿈꿔 보려고 했지만, 나오미는 두 아들마저도 죽고 이제 혼자 남겨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남편, 두 아들과 함께 시작한 인생은 이제 미망인으로, 이제 과부로, 이제 자식 잃은 어미로 그 여인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아들들을 결혼시켰으니 자신들의 남편들이 모두 죽은 남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실 피가 섞이지 않은 남남으로 만납니다. 저만하면 님이 되는 거 빼면 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고 남남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와 남편으로 만나서 사랑을 해서 그 두 사람에게 자식이 태어나는 겁니다. 두 사람의 유전인자, 두 사람의 피가 섞인 자식이 태어날 때 그 가족이 온전한 가족으로 치러지는 겁니다. 남남으로 만났지만 자식을 낳고서야 자식이 남편과 아내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진정한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아들이 죽어버리면, 며느리들의 남편이 죽어버리면 연결고리가 없게 되어서 엄격히 말하면 각자가 다 남남이 되는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연결해 주는 것은 아들이 있을 때만이 가족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아들이 죽으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남남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세 여인은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남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여인은 서로가 피가 섞이지도 않았고 자식과 남편으로 가족이 되는 연결고리도 이젠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로 시작한 그 가족의 이야기는 3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로 끝나면서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은 두 아들도 없이 남편도 없이 홀로 남겨졌다라는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사실 룻기는 이렇게 1절에서 5절로 간단하게 끝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장까지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한 사람이 아들 둘과 아내를 데리고 흉년 때에 이방 땅으로 가서 살았다. 거기서 남편이 죽었다, 두 아들도 죽었다, 그리고 아내만 혼자 남겨졌다. 사실 이 가족 이야기는 이렇게 샘플하게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절에서 5절이었고 성경 그 뒷이야기 4장까지 이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한 사람의 선택, 한 사람, 한 가장의 선택이 가정을 살리지 못하고 가족을 지키지 못한 단 몇 절로 끝나버렸지만 하나님은 해체된 이 가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영적인 가족에서 이탈한 엘리멜렉의 가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족이 영적인 신앙 공동체인 새로운 교회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가족 구성원 가운데 예외됨이 없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가족에서 제외됨이 없이 모두가 신앙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제 완벽한 남남인 세 여인들이 남았습니다. 결국에는 오르바는 남이 된 채로 떠나서 그녀는 또 새로운 가족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서 어머니의 고향에서 시댁 사람들과 친척이었던, 성경은 그를 아주 부자라고 소개하는 보아스를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 자식이 오벳, 그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은 사람입니다. 그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1절은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라고 시작합니다. 2절은 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두 아들들 베들레헴 사람이고 베들레헴에서 특별히 에브라다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끊어진 가족, 해체된 가족, 신앙 공동체에서 떠나버린 그 가족이 원래의 자리를 되찾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바로 엘리멜렉의 고향이었고 그 신앙의 가족을 떠나서 모압에서 죽어버리고 끝나버린 그 가족이 다시 룻을 통해서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베들레헴 에브라닷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자식을 낳게 되었고 그 자식들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닷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란 예언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엘리멜렉의 선택으로 해체된 가족을 다시 일으켜서 한 나라를 구하는 다윗이 태어나는 위대한 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으로는 그 가족은 끝난 겁니다. 그 가족은 잘 될 줄 알고 선택했지만, 모압으로 갔지만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서 그 가족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릴 가족이었지만 하나님은 루시란 여인을 통해서 그 가족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키셨고, 원래 에브라다 베들레헴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였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은 자식을 낳게 하고 가족을 만들어서 그 가족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가문이 되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다. 아멘이 이땐 조금 더 크게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바로 그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땅으로 들어갔고,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었고, 그래서 죽고 다 끝나버렸다. 5절까지 짧게 이렇게 얘기되는데 6절에서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방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은 흉년이 와서 큰일 났구나, 죽었구나, 못 살게 되었구나, 빨리 이 땅을 떠나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우리가 선택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버티며 살아보자라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돌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이방 땅에서 가족이 다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순간 나오미는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은 바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았던 유대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족 전부를 데리고 유대를 떠나자, 그리고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살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죠. 그럼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흉년에 모두 굶어 죽었네? 엘리멜렉은 그 땅을 빨리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선택해서 갔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시절에 떠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 다 굶어 죽고 끝나고 다 망해버렸네? 라고 해야지만, 엘리멜렉의 선택이 참 잘한 선택이야. 우리 아버지 정말 잘했어. 흉년의 때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선택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먹고 살만했어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셔서 흉년이 끝나고 양식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불과 5절이 지나서 6절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똑똑했던 엘리멜렉은요, 이 땅에서 살면 안 돼, 가족들 데리고 이민 가야 돼, 그래야 우리 가족 살 수 있어, 먹고 살 수 있어, 이때는 빨리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선택한 엘리멜렉은요, 죽었어요. 없어요. 데리고 간 두 아들들은요, 두 아들들도 이방 땅에서 죽었어요. 없어요. 그의 가족은요, 해체됐어요. 가족이 되지 못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 이 돌보시다라는 단어는 파카드, 찾아오다, 돌보다, 방문하다 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선택해서 네가 가서 이렇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말해줘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 라는 말, 카드는 내가 너희를 찾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종살이하던 내 백성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찾아간다고 말하라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셔서 그들이 굶주려 죽게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이 룻기서에서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엘리멜렉의 인간적인 선택으로 깨져버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망가진 인생에도, 실패한 인생에도 지금 눈물과 뿐이에요 라고 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도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결국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우리말로는 유력하다라는 말은 원뜻과 좀 다르게 번역이 된 것처럼 보여요. 유력이 뭐냐라고 할 때 A man of great wealth, 아주 큰 부자다라는 뜻이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유대 땅에 지금 큰 부자가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부자가 바로 룻의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보아스는 흉년이 들었던 그때에 유대 땅에 그냥 남아서 살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은, 보아스는 남았지만 엘리멜렉은 가족들 전부 데리고 재산 다 정리해서 여기서 있으면 큰일 나겠어, 굶어 죽겠어, 빨리 이방 땅으로 가자라고 떠났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보아스는 그 땅에서 큰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왜요? 보아스가 사업을 잘해서요? 보아스가 똑똑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그 자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니까. 1장 21절을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I went out full. 내가 사실 나갈 때는 부자였어. The Lord has brought me back empty.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는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어.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 나갈 때, 남편과 나갈 때, 우리 가족 데리고 이방 땅으로 이민 갈 때 I went out full. 나 부자였어. 재산도 좀 있었어. 많았어. 그런데 거기서 살다가 결국 돌아올 때는 empty. 아무것도 남은 게 없게 되었어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은 부자였습니다. 흉년이 왔다고 당장 굶거나 궁색해지거나 삶이 어렵지 않을 만큼 재산도 있었고 돈도 있었습니다. 이민을 가는 것도 있어야 갑니다. 10년을 타국에서 살아도 집도 없이 땅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노동하면서 삽니다. 재산 정리해서 타국에서 기회를 잡아보려고, 새롭게 투자해보려고 간 겁니다. 모함 여인들도 그 집안에 시집 오게 될 때 그 집안이 돈도 없고 궁색하게 살고 먹고 살 떼거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방 여인들이 그 집으로 시집 올 리도 없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여전히 돈의 힘을 의지하며 살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했던 겁니다. 나 나갈 땐 그래도 재산 좀 있었어. 가득했어. 부자였어. 그런데 그들의 선택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그 가족, 해체된 그 가족, 가족이 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땅에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무너진 가족을 다시 세우게 하면서 왕의 가문으로 만드셨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가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돈이 있었어도,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보단 돈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인생을 선택했던 그들,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했고 돈의 힘을 믿고 살았던 그들의 결정은 가장 중요한 가족이 다 깨지는 결과로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그걸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주셨어도 그거 정리해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은 처참하게 깨져버리고 무너졌지만, 하나님 다시 그 가족을 불러서 하나하나 세워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왕의 가문으로 세우셨다는 것. 돈의 힘을 믿고 살았던, 그래서 가족이 결국 해체된 이 안타까운 가족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 가족을 위대한 복된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이 태어날 왕의 가문이 됩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며느리 오르바처럼 해체된 가정에서 완벽한 남남으로 이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오르바와는 다르게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남남으로 살아도 될 수 있는 가난한 시어머니만 남은, 이제는 어쩌면 평생의 짐이 될 것 같은 그 시어머니밖에 없는 그 해체된 그 가족에, 그래도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겠다고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가족을 다시 온전하게 세우셨습니다. 12절에 돌아가려고 계획을 세운 나오미가 염치 없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내 딸들아, 이제는 이 살 길을 찾아서 다 돌아가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나를 떠나라. 고향으로 가도 이제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인생이 되어버린 소망 없는 내 곁을 떠나서 너희들 새롭게 인생을 출발해라. 마라 같은 쓰디쓴 괴로움만 남은 내 곁에서 너희 살 길을 찾아 떠나라.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떠나고 자신의 새로운 인생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고백을 루시합니다.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나는 육적인 가족,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기보단 이제는 영적 가족이 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내가 과부가 되었고 육신의 가족은 해체되었고 늙은 노모 시어머니만 남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으셨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육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엘리멜렉의 가족은 처참하게 해체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남아있으면 손해입니다. 시집 갔으면 그 집에 귀신이 되라고요? 천만에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시댁, 남편조차도 없는 이 시댁에서 내가 아직 젊은이 떠나서 내 새로운 인생을 살 겁니다 라고 오르반은 떠났습니다. 예, 여기 남으면 손해입니다. 여기 남으면 내 인생이 더 꼬여버리는 겁니다. 희망 없는 겁니다. 늙은 노모가 내 인생의 끝까지 짐이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남편도 없는 가족에 계속 남아있으면 늙은 시어머니는 내가 끝까지 봉양해야 합니다. 이 가족 고향 찾아가도 땅 한 평 없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 가족에 남아있는 게 없다고 하는데, 당연히 오르바처럼 지금 이 가족을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게 나한테 이득입니다. 그게 내가 갈 길입니다. 그런데 룻은 단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조건이 아닌,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무너진 가족을 일으켜 세우셨고, 보잘것없는 몰락한 가문을 왕의 가문으로 만드셨고, 이 여인의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하나님은 다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교우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만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룻을 통해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해체돼 버린 가족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일으켜 세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으로가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은 이제 내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왕의 가문이 나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그 믿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감당할 수조차 없는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진 것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바꾸셔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날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